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쓸 거 달라, 돈 달라, 명예 달라, 이렇게 인간의 안위를 취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불교 신자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래요. 무슨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이제 불교 신자니까 소원 성취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고, 만년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이 되고, 시집 못 간 노처녀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 시집을 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또 기도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가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궁금해서 제가 몰래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암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기도를 하면 아이 못 낳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거기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여기가 영적으로 보면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어둠의 영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이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을 따라 구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에스겔서 36장 23절.
에스겔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같이 하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죠. 이제 우리를 회개시켜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좀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귀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기 때문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그렇죠.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서, 저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더럽혀진 마음 있잖아요. 아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아주 그냥 판단하고 총재하고 말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 마음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부어지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운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맑은 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그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결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간 꼬부러진이 아니고 구부러진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와요. 꼬부라졌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꼬부라졌냐 그러잖아요. 마음이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게 해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면 내 옛사람이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전을 하면 심심해서 라디오를 잘 들어요. 4시에 하는 그 라디오가 있어요. 사연 라디오 나오고 그래요.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한 15년 전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게 그 라디오가. 네, 어떤 청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청나게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아주 그냥 못된 짓도 하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이 되어서 이제 반성을, 그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제 반성이 되는 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나를 키우기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사고 양주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골을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을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동안 내가 불효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사과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혼을 내키는 거야. 이놈의 자식 말이야, 또 못된 짓거리 하다가 또 여기 와서도 또 내 마음 상하게 하려고 말이야, 추석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막 혼을 내키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에이, 아버지 말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뭐 좋은 말을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아버지 말이야 나를 혼내킨다고 그 선물 주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하여서, 옛날에 시골길이자 시골길을 걸어가지고 기차역까지 가는 겁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그 양지 바른 곳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기도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양주도 그 자리에서 다 마셔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가지고 막 후회를 하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그 선물이라도 놓고 올 걸.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거라도 잡수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그 가슴을 치면서 선물 주지 못하고 온 것을 막 후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효자는 운다, 그러면서 그 노래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원통하다니까요. 불러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이제 아버지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조금 느껴졌나 봐요. 근데 맑은 물을 뿌려서, 이거는 십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건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에게 큰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뭐 이건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회가 일어나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사라져요? 마음에서 울분이 사라지고 구부러진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애화가 주 재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또 헷갈려가지고 오늘 설교 진짜 운해가 됐어. 나도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때 나와요. 구부러진 마음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막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것은 내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막 누구에게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말해 헌신해라, 누구에게 전도해라, 그거는 당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래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도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마음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저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불쌍하단 말이야. 불쌍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에서 들려온 자기 음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뭐가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자기가 행하면 자기의가 나타난다니까. 이해가 되죠? 자기가 한 거니까.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서 청소를 해서 자기가 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음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네는 말이야 청소하지 않냐? 나는 청소하는데 뭐 이런 자기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이제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내 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저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불쌍하다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분별을 통하여서 영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손절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손절,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요. 또 내가 나는 못한다니까. 저 율례와 법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면 29절과 30절에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또 잠깐만 보겠어요. 29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보세요.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2년째 나는데 2년 차 되었을 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배우겠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수요 세미나 끝나버리면 4시 정도가 되었어요. 그분은 4시에는 올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7시에 그분 혼자 앉혀놓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인간 타락의 재권원에서부터 쭉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너의 쓸 것과 먹을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와여서
준비된 모든 금전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도 돈에 대한 구애를 받아보거나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풍성하게 넘치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하면 읽겠습니다. 29, 3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30절입니다.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군 들지 아니하고, 돈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죠. 과거의 일을 이제 내가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했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구부러뜨렸지 라고 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주여 33절입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복에 보였던, 그렇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의 지경, 사업의 지경, 직장의 지경이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루기를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황폐했던 우리의 환경이 에덴이 돼버려요. 에덴에는 4가지의 강이 흘렀죠. 그 4개 강의 의미는 풍요, 결실, 은혜,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결실, 아주 지금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논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100배, 1000배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 씨앗의 결실이 확실히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에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봐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 주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게 구하여야, 이 기도예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구하라. 누구를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구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소출이 풍성하고, 내가 씨앗을 5개를 뿌렸는데 5만 개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살아버려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나의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10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확실하게 열립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12절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렇죠. 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저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와 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반성을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은 굳어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양반의 마음도 풀려 있겠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게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구합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구부러진 마음이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죠.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소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폐해가 되어버린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겁니다. 에덴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